비대면 예배가 20%에서 30% 조금 상향 조정돼서 여유 있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또 감사할 뿐입니다. 어쨌든 간 비대면 또 대면 예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를 신중하고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오늘날이 됐으면 저는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심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삶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항상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13절의 말씀에 있는 성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적었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래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직접 부르셔서 선택한 내 백성이요, 그리고 너희를 가나안 족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다 뽑지 않으셨어요. 수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민족을 뽑아서 하나님은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단면적으로 본다면 실패하는 거죠. 패배한 거죠. 넘어지고 원망 불평하고 질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리고 또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타서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엄청나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회복하셔서 또 새로운 백성을 탄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또 가면 또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된 역사가 어찌 보면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광야길을 가면서 내내 보여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실패와 또 회복과 실패와 회복이 끊임없는 반복, 넘어지고 회복시켜주면 또 넘어지고 회복시키면 또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면 곧바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얘기가 나오고, 그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 울며 돌아가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또 세워줍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교훈이 뭐냐, 바로 반면교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잘못된 걸 보고 내가 그 교훈을 삼아서 내가 고치는 겁니다. 아, 저러니까 잘못됐구나, 저것이 아니구나, 저러니까 넘어지는구나, 저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반면교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깨달고 믿음으로 승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꾸 쓰러지는 모습, 그리고 쓰러져 슬피 울며 다시 하나님의 그들을 세워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럼 이 말씀 우리 되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로 뭐냐면 하나님 품에서 떨어지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질까 조심을 해야 돼.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 떨어질까 봐 조심해야 돼. 우리 손자가 있는데 내 손을 꼭 잡으면 안 나요. 왜? 하부 빵빵. 차 태워달라는 거예요. 차 태워요. 좋은 외제차를 갖다 줘도 안 타요. 그 차는 싫대. 그러면 꼭 내 손을 잡아요. 그게 뭔 차가? 하부빵, 하부빵. 할아버지 차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봉고차. 큰 거. 그렇게 좋아해요. 아무리 지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차를 태워주다 싫다는 거예요. 하부빵. 자다가도 하부빵, 하부빵 그런데.
자자고. 그 나를 만나면 나를 콕 잡아요. 아, 손 좀 놔야. 그래. 안 놔, 절대 안 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서 손자가 귀여운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부빵이 아니라 더 태워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어요.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모르신다니까. 내가 붙잡아야 돼. 떨어질까 내가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품에서 내가 떨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가까운 사이인데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친구하고 나 그렇게 좋았는데 멀어졌어요. 왜? 너무 가까우니까. 다시 말하면 조심이 없었던 거예요. 조심. 너무 가까운 나머지 서로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주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현들의 얘기를 보면 삼광오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보면 뭐냐? 바로 임금님과 부모와 자식과 친구 간의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임금은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상관없지만 부모가 가까이 있고 친구 가까이 있고 가족이 자식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가깝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이런 부분이 말하자면 소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어떠니까 뭐 좀 떨어져 있어도 돼. 나는 뭐니까 이것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울수록 좀 더 조심하고 떨어질까 조심하고 좀 더 깊은 인간적인 관계 교제를 나눴을 때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정말 친하더라도 허물 없이 지내는 건 좋은데 그러나 너무나 허물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가까운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거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하나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깝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함부로 하다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도 역시 타당한 도리가 있고 이걸 잘 지켜야 할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는 경우를 여러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건 공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 당신의 피를 우리까지 짤을 시키시고 이 엄청난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셨지만은 그 가까운 사랑을 주셨지만은 하나님과 사랑과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예배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예배가 우리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여러분 기적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나의 의식이고 행사고 오늘 이 시간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고 나라를 위해 핏값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품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을 기억해서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삼가하고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1년 이상을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여기까지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잘못하면 예배가 별것 아닌 것도 폄하해 볼 수가 있고, 하나님보다 우선 방역에 대한 얘기가 위스가 더 크게 보이고, 교회라는 이 어떤 형공도제보다는 내가 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귀하게 보일 만큼 잘못 여러분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이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엄청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마음만은, 우리의 생각만은 예배가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일일이 내가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수많은 신문이나 또는 방송이나 여러 간증이나 또 성도의 모습 보면 그들의 축복을 나와야 철저한 예배 중심 속에서 신앙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 드리는 일이 작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을 조심스럽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예배의 신실성과 예배의 그 귀중성과 예배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멀리하고 마음은 멀리 안 했지만 의식이 멀리 됐기 때문에 때로는 계속 가면 우리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보면 볼수록 정이 든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 드려야 예배가 힘이 나고 예배의 은혜가 임하되고 예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능력을 입게 되는데 자꾸 멀어져 버리면 여러분 예배는 나와 저 상관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 징계가 어디로 옵니까? 우리들이 바슬바슬 하면 징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철저하게 여러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뭡니까? 바로 역사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대화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게 편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도 기도한다,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스러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부르십시오. 이런 삼가는 자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1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작정 좀 하셔서 무릎을 제단에 꿇으시고 예배를 다시 한번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풀어줄 때까지 놔두면 한이 없어요. 언제 어느 때 갈지 몰라요. 그건 그런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이 자세는 얼마나 귀한 자세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하는 이 작은 일 같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능력의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성경은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66권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책이지만은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가이드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서예요. 성경을 늘 같이 해야 돼요. 어제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대상에 여기 앉아가지고 준비하는데 이 원고를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무진장 회개했어요. 다른 걸 했는데 성경을 많이 안 읽었네. 이 성경을 봐야지 내가 내 거울인데 아무리 내가 육신의 거울을 닦고 아무리 내가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내 머리를 잘 가꾸고 해나가도 나의 모습은 겉모습은 좋을지 몰라도 영적인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왜? 성경을 너무 많이 안 봤다는 거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시간을 설교 준비 안 하고 나머지 시간 계속 저는 성경을 읽었어요. 얼마나 읽은지 모르겠지만 계속 읽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이런 예배가 안 되니까 모임이 안 되니까 성경을 필사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읽는 거 이거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성경 말씀 들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 또 힘이 나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길이 보이게 되고 응답이 보이게 되고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시고 이런 팬데믹 현상에 더욱더 성경 가까이 하며 은혜의 믿음을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일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경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떠냐? 아까 말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한다니까. 이게 있으면 내 뜻대로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함부로 해버려요. 그러나 예배하고 성경 읽고 여러분 기도하고 늘 이런 조심스럽게 귀하게 느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때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가 다 반면교사가 되어 1년 동안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걸 반면교사가 되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이제 봄날 새롭게 아지랑이 피어난 이 화창한 좋은 날씨 다시 한번 힘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오늘이라는 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아까 13절 말씀했죠? 오늘이라 일컬은 동안에 이렇게 말씀. 오늘이 중요한 것이다. 과연 오늘이 생동하는 오늘인가? 아니면 어제 날이 오늘로 이어지는 오늘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날 그대로 오늘 반복될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날이 아니고 오늘은 새날, 오늘 이 아침 새 아침에 우리는 새날 생동하는 날, 내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찌 보면은 오늘이나 어제나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렇다면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새날을 맞이하는 자는 전혀 다른 오늘을 저와 여러분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디와 비슷한 식사를 하고 또 비슷한 패턴을 일을 하는 모습이지만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새로운 날로 맞이하는 거예요. 비록 어제 힘든 일이 오늘까지 또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래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요. 이게 바로 오늘 생동하는 오늘이다. 그래서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오늘을 강조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라. 이 오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생동감 있는 곳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날을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365일이니까 오늘 하면 내일 또 오고 내일 하면 또 모레 또 오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발전이 없어요. 영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 나에게 맡겨준 이 엄청난 시간이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이라는 게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어제나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날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 깨어난다?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항상 생동감 있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건설적인 의미에서 과거를 반성한다고 합니다만 사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빨리 잊을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든 여러분 나쁜 일이든 과거라는 지난 일이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일이 영향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좋은 일 했어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잘할 거라는 생각 여러분은 착오하십니다. 과거에 못된 경험 때문에 지금도 못할 거라는 생각 역시 과거에 매여있는 생각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지금 여기서 새로운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는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일도 미뤄서 안 돼요. 내일이 뭡니까? 미래지 않습니까? 미래. 미자가 무슨 미자면 한문으로 안일 미자예요. 내는 올레자입니다. 그래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가. 오늘 미래 소망 가지 미래는 오지 않는 거예요. 안일 미자와 올레자를 쓰는 거예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일들을 사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라 한 시간, 한순간도 10분도 1도 모르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데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면 내일로 미루는 경우도 많아요. 다음으로 내일 잘 될 거라.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안 돼요. 신앙에 대한 일들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느낌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사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을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열심히, 오늘 생동감 있는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에 의해 기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게 하라. 여러분,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닌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니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서로 피차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길 위하여 권면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깨어서 지켜보아야 하고 권면해야 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함께 달려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던져주신 선한 일들을 내일로 이루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날이 하나님이 내게 큰 축복의 날이고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날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동 있는 오늘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작할 때 마음을 잃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시작할 때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했습니까? 정말 애굽에 탈출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그 학정이 무서운 애굽 바로왕을 배에 건져 나왔던 그 탈출의 그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우리는 해방됐다. 이제 우리는 노예에 해방됐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것이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3일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불렀냐? 그래서 물에 수장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그 원망을 보십시오. 처음 마음은 이미 다 사라졌고, 하나님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우시는데 동풍이 불게 하고 그 동풍 사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없으니까 마라의 물이 쓴물이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또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그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왜 하냐면 누구든지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대충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몸을 다 지식까지 우리를 고통을 다 당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받은 믿음이야. 우리는 보십시오. 죽어야 마땅하고 죄악 중에 살아야 마땅하고 오늘 지옥 갈 수 없는 그런 마땅한 존재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간은 항상 시작할 때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떨어짐이 없어요. 이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오늘 주님 손 잡고 나가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 있었던 그 마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원망했던 마음이고 불평했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 일들을 우리는 오늘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반면교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14절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시작할 때, 예수 믿었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믿음을 확실히 내가 붙잡고 있으면, 견고히 붙잡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우리 권속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이 오래돼서 처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한 여러 가지 가까이 하지 못해서 신앙이 멀어져 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1년 동안을 우리를 이렇게 어찌 보면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갖자고 말이에요.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갖자고 말이에요. 목사님도 여러분 교회 지도자지만은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개척했을 때 목사님 어땠습니까? 아무도 사람 없어요. 의자도 없어요. 밤새가는 깔고 여기서 마음껏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때 그 눈물,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정말 정열, 그때 그 열정,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넘어지냐? 언제 무너지냐? 언제 타락하냐? 그 생각을 잃어버리면 타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처음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끝까지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믿음으로 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불어주시던 2021년의 그 시작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될 줄 믿고 오늘 여기서 전진해 나가십시다. 이게 바로 멈추지 않고 제대로 서서 끝까지 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과의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길인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춰 서지 맙시다.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뛰어나갑시다. 내일이 또 내일에게 더 귀한 일인 줄 믿고 나갑시다. 오늘의 정말 감사한 일을 믿고 나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것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귀를 닫아듬어야 돼요.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돼야지. 오늘날이란 이 시간이 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처음 나를 부를 때 그 믿음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돼요. 이것이 모든 핵심은 바로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잠자는 거 깨웁시다. 그리고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거성께 미래의 큰 비전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